오늘 말씀은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영상으로 봤을 때는요, 영상은 이제 홍해를 지나가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홍해를 지나가기 바로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저희 가족이 중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살았었는데 그때서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때는 이제 둘째가 없었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그래도 그곳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잘 지냈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환경이 어땠냐면 도시인데요. 도시인데 우리 시골지와 서울지 아시죠? 쥐가 이만해요. 쥐가 이만한 쥐가 도로에 마치 친구처럼 옆에서 돌아다니고 같이 옆에서 지나다니고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습도는 항상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수영장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1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항상 이렇게 뼈마디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명절이나 노동절이 되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상점들이 문을 닫아요. 그래서 먹을 거나 마실 것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한 10일 정도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을 미리 사놓지 않아서 한 40분, 50분 정도를 걸어가서 물을 사오는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고 그리고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에 비해서는 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힘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소율이가 첫째가 100일이 되었을 때 중국을 데리고 갔었는데 너무나 갓난 어린 아이였고 또 아플 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인지 알겠지만 열이 펄펄 끓고 난 다음에 10꽃이 피었어요. 온몸에 붉은 반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뭐냐면 누구나 어떤 아이들이나 다 이렇게 한 번씩은 겪는 그러한 경험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무섭고 걱정이 되었는지 제가 새벽에 설교하면서 펑펑 울면서 설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러웠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병원을 너무나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냥 어플에 예약만 해도 빨리 가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하나 너무나 그리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음식이었어요. 음식.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먹고 싶었던 것이 치킨이었습니다. 후라이드 치킨, 바삭바삭한. 오늘 저녁에도 먹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치킨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먹지를 못하니까 그나마 비슷한 KFC 치킨으로 이제 대신하여서 먹으면서 그래도 참 위로가 된다. 한국으로 가고 싶었던 그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든다. 그렇게 이제 위로를 받으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나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그런 음식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또한 괴로웠을 때에 아니면 지쳤을 때 이 음식 하나 먹으면 위로가 되고 또 회복이 되고 그 당시에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이제 기억이 나는 그런 음식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기적들이 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던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우리의 그 백성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들이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근데 유월절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의 모든 감각들, 먹고 냄새 맡고 마시고 경험하고 만지면서 기념할 수 있는 유월절 식사를 그들이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들이 유월절을 먼저 지냈던 것이에요. 유월절을 먼저 지냈습니다. 잊지 말아라.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 너희가 이제 탈출하게 되는 이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너희가 꼭 기억해야 해. 자,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건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위안은 무엇인가? 그거였죠. 그거는 기억을 이제 조금 하시죠? 우리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근데 다른 모든 것은 또 기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기억 못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까먹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나의 환난을 이기게끔 해주셨던 그 일들 우리가 매일 기억하십니까? 아니에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해야 해. 기억해야 한다. 꼭 기억해야 해.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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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유월절과 관련되어서 주의 만찬을 행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주의 만찬, 성찬을 행하여 이 날을 기념하라.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습니까? 어떻게 지내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이제 그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 막바지, 마지막 그 시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바로 문 앞에 있어요. 나가기만 하면 돼요.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리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요, 언제나 이집트를 향한, 그 이집트 사람들을 향한 재앙이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집트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자, 이제 마지막 재앙만 앞두고 있는데요, 9번의 재앙을 받으면서 바로 왕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더 이상 모세와 협상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됐어, 이제 절대로 당신과 협상하지 않겠다. 더 고통스러운 재앙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지만 바로 왕은 어떻게 했냐면 가면 갈수록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까? 가면 갈수록 마음이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경고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또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강한 무언가를,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더 악하게 하고 더 악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 메시지, 이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근데 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찬양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예, 누가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만 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것을 기억해요. 자, 오늘 우리 11장 5절 성경 다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성경책을 펴서 같이 봅시다. 성경책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입니다. 네, 1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처음 난 것 다 죽을 것이야. 내가 그 재앙을 내리겠다. 마지막 재앙은요, 모든 첫 아들과 처음 난 것의 짐승까지도 멸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첫 아들은 어떤 의미예요? 그 가정의 대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의 대표라는 것은요, 권위와 그 가정의 영광을 그 장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첫째를 하나님이 치시겠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가정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재앙을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어떤 재앙을 받게 될 거야. 미리 경고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재앙을 받게 될 거야.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 재앙을 받고 첫째와 처음 난 가축들이 다 죽게 될 거야.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재앙을 내리셔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경고를 항상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경고하시는 이유는, 이 재앙에서 경고하시는 이유는요, 다시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해.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이 재앙이 오는데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것에 너희가 순종하면 되는 거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모세는 이제 바로에게 가서 그 모든 사실들을 전합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자,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자, 이 장면 한번 생각되십니까?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절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왕의 신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신하들은 왕에게 가서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에게 와서 그 신하들이, 당신의 신하들이 나에게 와서 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청하게 될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이집트의 신하들은요, 바로 왕이 아닌 모세에게 절을 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한 가지 또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에게 심히 노하여 화가 난 거예요. 네, 모세가 화가 났어요, 왕에게. 이제 모세도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재앙들이 왔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바로 왕의 교만함을 보고 모세는 이제 화가 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만한 거예요. 9가지 재앙 왔으면 정신 차릴 때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네. 끝까지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절대로 내보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잘 보세요.
바로 왕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이십니까?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위로가 되죠? 우리나라에 많은 기념일들이 있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이에요. 자, 어린이날인데 선물 안 줍니까? 그죠?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이 왜 있어요? 왜 어린이날을 만들었을까요? 누구를 위해 있는 날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있는 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요, 어린이날은요, 어른들을 위한 날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음 세대, 앞으로 미래, 뭐예요? 이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게 어린이날이에요. 우리가 어른들이 다시 생각하는 날이 어린이날이에요. 그냥 선물 주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 나의 자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살피고 어떻게 자라게 해야 되느냐, 어른들이 생각하는 날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날이 있습니까? 3.1절이 있고요, 광복절이 있고 6.25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3.1절 되면 뭐합니까? 캠핑 가요. 광복절 되면 뭐합니까?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어른들이 쉬는 날, 할렐루야, 되게 좋아하죠. 근데 3.1절, 광복절 이런 날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독립하게 되었는지,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나라를 사랑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가르쳐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독립기념관 가고 또 전쟁기념관 가고 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광복절, 3.1절, 대한독립 만세 불렀던 사람이 이순신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념일이잖아요. 그죠? 중요한 날이에요. 이 날을 만드는 이유는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오늘 나의 생일이에요. 근데 아무도 나의 생일을 생각해 주지 않아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엄마도 잊어버리고 아빠도 잊어버렸어요. 친구조차 내 생일인지 몰라요. 나 혼자 이렇게 끙끙 앓다가 나는 오늘 생일인데 혼자 슬퍼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6월절, 그리고 지금 우리가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주일, 예배하는 날,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기억하는 날 분명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주일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죠? 내 생일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오늘 말씀도 동일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하는 그 절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6월절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요, 가족대로 식구가 너무나 적으면 이웃과 함께 이제 힘을 합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야 하는 거예요. 참 배려가 넓지 않습니까?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그래도 그럼 만약에 내가 인구가 너무나 작고 우리 사람이 이제 자녀가 없고 부부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옆 이웃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한 마리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라.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어린 양을 잡는 이유 뭡니까? 대신 죽여야 하는 거예요.
대속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대신 죽어야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유월절을 넘기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의 첫째가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야 해요. 죽여야 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무언가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할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린 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바쳐지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넘기기 위해서는 어린 양 반드시 죽어야 해요. 왜냐하면 피를 발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죽어야 해요.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대신 죽어야 할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형벌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잘 기억하세요,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보호라고 생각하는 것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했다.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 백성들 대신에 죽지 않으면 그들이 죽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에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한 것이에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게.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를 대신해서 예수를 죽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었어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 단순한 방법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보니 그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내용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있었어요. 자, 우리 12장 29절 30절 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온 집의 울음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왕이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차별 없이 심판하셨습니다. 단지 살 수 있었던 가정은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가정들은 다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대신 나를 위하여서 희생을 당한 그 피를 바른 가정은 다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출애굽의 시작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왕이 행하였던 가장 악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살겠다고 히브리인의 여인에게 탄생한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전된 거예요. 자신이 한 말을 도리어 자기가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그죠? 문설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심판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참된 신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백성들에게는요, 바로 왕이 신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바로가 될 수 있어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바로처럼 돈과 명예만 쫓아가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고민을 해봤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헤매이고 있는, 교회를 떠나서 쉬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중에 오셔서 큐티 모임 하시는 우리 그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때 쉬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쉬게 되었을까? 그 이후로 왜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일까? 물론 교회에 잘못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 안에 종교 생활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는 신앙 생활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멀리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돌이키는 방법,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고, 그런데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바로와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영국인 선교사님 중에요, 존 패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에 가서 사역을 하셨느냐? 지금 바누아투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는데 이곳은 거의 원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려고 결심을 했을 때 주변의 반대가 너무나 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그곳으로 가면요, 잡아먹힐 수가 있어요. 그 민족은 식인종이었기 때문에, 그 종족은 식인종이었습니다. 사람을, 외부인 사람이 오면 잡아서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20년 전에 선교사 2명이 그곳에 가서 잡아먹힌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패튼이라는 선교사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의 고백에 감동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다 살다가 죽을 수만 있다면 식인종에게 먹히든 벌레에게 먹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내 몸이 다시 사신 구속주의 형상대로 당신만큼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결정에 패튼의 친구들은 슬퍼했어요. 이 패튼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곳으로 보내어 주시기 때문에, 인도하신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어요. 아니와 섬에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으로 새신자를 위해서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식인종이었고 그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던 그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신자를 위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는 이것보다 기뻤던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3년 동안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며 가르쳐 왔습니다. 식인 풍습으로 한때 피에 물들었던 손이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확증하는 그 거룩한
성체를 받기 위해 내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무잡잡한 손 위에 이제는 빵과 포도주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저는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까지 이보다 더 큰 행복감은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던 손 위에 이제는 무엇이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가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성찬을 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의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도 큰 도전을 주고 위로를 주었어요. 우리는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매번의 희생이 있어야 했는데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이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땅에 이 지역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알아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당에 올 때마다 이게 자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새 가족이 오게 해주세요. 이곳에 구원받는 성도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성도의 역할이겠죠. 우리가 새가족 새신자들과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랑으로, 그 감격으로, 그 존 패튼 선교사님이 느꼈던 그 경험,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느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이 왜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로 탈출하면 되는데 유월절을 행하면서 기억했을까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죽었던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나를 위해 그 희생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사랑 잊어버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매주 매일매일 힘을 다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능력, 사랑의 힘, 이것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